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연휴인데 왜 오셨어요? 좀 놀러 가지 않고 믿음으로 나오신 줄로 믿고 여러분께 또 메모리얼 연휴 주일에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의 보너스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한아름씩 안고 자자손손 대대로 이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축복이냐 하면 찬송가에 보면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죄 사함의 축복 그리고 안식의 축복을 누리실 줄로 믿습니다. 2절에 보면은 예수 앞에 나오면 은총을 받으며 마음에 기쁨이 감사가 넘치리라. 하나님 앞에 예수 앞에 나올 때 모든 은혜를 받고 기쁨이 넘치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앞에 설 때 흰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서 길이 살리라. 이 성결과 구별된 세상이 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성도들만이 누릴 수 있는 영생의 축복이 이 땅에서부터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다는 축복입니다. 이런 축복들을 이미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17절부터 읽었습니다만 12절부터 세 가지로 요약을 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계명대로 살면 인애를 베푸시고 자녀와 생업의 번성을 주시고 건강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여기 인애를 베푸신다는 말은 뭘까요? 12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이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서 인애를 베푸실 것이요. 인애를 다른 말로 하면 러브, 사랑으로도 표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랑이라는 것은 환경과 조건이 달라지면 성사가 안 되는 사랑이 세상에 너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인애의 사랑은 맹세하신 사랑이고 언약을 가지시고 지키시는 이 인애 사랑입니다. 환경이 달라져도 심지어 내가 실망을 끼쳐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인애의 사랑을 버리지 않으시겠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요? 이런 축복이 우리와 우리 자손 대대에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두 번째, 자녀와 생업의 번성을 베푸신다는 말은 무엇인가요?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시는데 첫째는 번성하게 하는 복이에요. 번성하려면 자녀손이 많아야 됩니다. 소생이 은혜를 받아야 되고 그 모든 수확물들이 풍성해야 돼요. 소와 양들이 엄청나게 불어나야 이게 번성의 축복이에요. 그래야 만민보다 훨씬 숫자가 많아서 이 남녀 너희 짐승의 양수에 생수가지 못함이 없을 것이다. 여러분, 목축 시대에 짐승이 늘어나는 건 그건 재산이에요. 그게 힘이에요. 나라도 인구가 늘어나고 가정도 식구가 많아지는 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게 옛날의 가치관이 아니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가 강력한 국가가 되려면 인구가 최소한 1억은 넘어야 된다. 인구가 작으면 싸움에서도 감당할 수 없고 국내 생산도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노동력도 모자라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정들이 자녀를 안 낳기 운동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이 축복의 채널을 스스로 막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복을 버리는 결과다.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자녀들과 그리고 산업의 축복이 풍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건강의 축복을 베푸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병에 안 걸려야 돼요. 대개 다 병 때문에 생명이 끝나요. 질병, 인간의 수명과 절대적으로 관계가 있어요. 근데 오늘 여기 말씀 보면은
예수 앞에 나오면 15절에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겠다. 여러분, 건강은요 운동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운동을 안 하기 때문에 큰 소리로 말할 수 있어요. 음식 가려 먹는다고 건강한 거 아니에요. 고혈압 환자들은 가려 잡수세요. 그러나 의사들이 말하는 대로요, 전문가들이 의견대로 타고난 체질이에요. 그걸 좀 유식한 말로 하면 DNA 영향이 절대적입니다. 우리 아무리 건강하고 운동 많이 하고 음식 가려 먹어도요, 체질이, 내력이, 우리말로 내력이, DNA가 약한 DNA를 타고나면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조금은 도움은 될 거예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DNA를, 체질을 개선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호와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DNA도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 질병을 내게 걸리지 않게 하시겠다.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한다. 이 애굽의 악질이라는 것은 나일강이 애굽에서 발원하잖아요. 아주 습합니다. 거기다가 온도가 높아요. 거기다가 먼지까지 많아요. 그래서 온갖 병이 애굽의 나일강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악한 환경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걸리지 않게 하시면 건강할 줄로 믿어요. 아무리 좋은 시설, 현대의학적인 환경 속에 살아도 하나님이 질병을 막아주시지 않으면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예수 잘 믿어 여러분, 건강하고 자녀들과 산업이 그리고 풍성할 수 있는 참 인애가 넘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이렇게 강조해가지고 한국교회가 지금은 기복주의 설교하지 마라, 저도 가끔은 강조해요. 그러나 구약에서 하나님 경외 제대로 하면 결과는 뭡니까? 결과는 다 건강과 생명과 영생의 물질의 장수와 축복이 하나님 경외의 결과로 임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일부러 아니라고 말하는 것도 비성경적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잘 섬기면 부자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부자 돼가지고 뭘 할 거냐, 여기서부터가 이제 문제라고 말이죠. 여러분, 잘 먹이고 건강하게 백성들 길러가지고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하시는 궁극적인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를 몰라요. 알고도 순종하지 않아요. 노예들을 끄집어내가지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보호하시면서 그 40년 광야길에서 온갖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그 백성들을 길러내시고 막으시고 인도하신 목적이 뭐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 잘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은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얘기만 듣고 가슴이 부풀긴 부풀었는데 한 가지 보고 때문에 기가 죽어버렸어요. 그 땅의 거민들이 너무 크다, 너무 강하다, 최신 무기를 가졌다, 우리는 메뚜기 같고 그들의 밥밖에 되지 않는다. 결국 부모들은 가나안을 눈앞에다 두고는 180도 돌아서서 떠나고 40년을 방황하다가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제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신세대들을 앞에 놓고 이제 눈앞에 들어가서 싸워야 될, 그리고 정복하고 세워야 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면서 모세가 그 새로운 세대들을 격려하는 오늘 내용이 오늘 본문의 17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이습니다. 옛날이나 오늘날이나 여러분, 나라를 세운다는 것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나라를 세우기 될 때에 그 나라의 기반, 기초가 결국은 젊은이들의 생명을 바쳐가지고 독립을 하고 그리고 나라를 세우는 것이. 오늘 미국이 세계의 강국이 되기까지는
그냥 얻어진 나라가 아니잖아요.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젊은이들의 생명을 이 땅의 나라 미국을 세우기 위해서 희생한,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메모리얼 데이를 제정한 거예요. 워싱턴 알링 국립묘지 앞에 가면 크게 써놓은 슬로건 하나가 있죠. 자유는 거저 받는 것이 아니다. Freedom is not free. 얼마나 귀중한 자유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의 생명을 희생했는가. 여러분, 하나님 나라 하나를 세우기 위해서도 얼마나 많은 희생이 필요한가를, 그런데 그 희생 앞에, 그 싸워야 될 적군들 앞에 두려워서 떨고 낙심하는 젊은 세대들을 앞에 놓고 모세는 격려하기를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앞에 펼쳐지는 싸움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싸움이 있는데 크게 저는 두 가지로 봐요.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싸워야 될 싸움, 첫째는 세속화의 전쟁입니다. 거룩한 전쟁을 하지 않으면 이슬비가 언제 우리 온 옷을 다 적셔버리는지 모르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까지 다 불신앙으로, 불신의 문화로, 이 세상의 패턴으로 다 침범. 개구리를 아주 좋은 물에다가 담궈 놓고요, 밑에서 천천히 온도를 높여요. 이야, 참 넉넉하고 부드럽고 따뜻하고 좋다. 아이고, 육신이 다 풀어지네. 점점 뜨거워지면 아이고 뜨겁다. 그때는 튀어나가야 되는데 근육이 다 풀어져 가지고 튀어나가지 못하고 결국 그 비커 속에서 삶아 죽는 개구리의 모습. 그 온도 속에 산 개구리, 건강한 개구리를 집어넣으면 0.1초도 안 돼서 튀어나가 버려요. 근데 서서히 이게 문화라는 이름으로, 교양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의 유행 풍조라는 이름으로 그저 마음문을 열고 하나씩 하나씩 다 받아들이고 익숙하게 사용하다가 보면, 거룩한 전쟁에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도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세속화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런 거룩한 싸움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해야 되는가? 자기를 철복종시키지 않으면,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불신앙의 세속화가 우리를 정복하고, 우리는 어느 사이에 모르게 그들의 컨트롤을 받아야 되는 폐잔병이 되기가 쉬운 세대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사탄의 왕국에서 회의를 했대요. 저 믿음 좋은 예수쟁이들을 어떻게 없애버릴까? 당장에 가서 칼로 찔러 죽입시다. 그러면 오히려 순교했다고 더 좋아할 거야. 안 돼, 그건 안 돼. 그러면 그냥 물질도 빼앗고 병도 들게 만들고 그래 봅시다. 그러면 욥처럼 시련 받는다고 해서 더 고난의 종으로 든든하게 서서 오히려 모든 사람들이 오히려 더 칭찬할 거야. 안 돼. 그때 늙은 사탄이 저에게 아주 좋은 굿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얘기해 보라고. 오늘 말고 내일 하도록 합시다. 내일. 모든 예수쟁이들에게 오늘 헌신하세요. 그러면 오늘 아니고요, 내일 할게요. 내일 기도하세요. 내일은 영원히 내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요즘 사탄이 쓰는 전법이 내일이래요. 내일. 차츰차츰. 여러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돼. 차츰차츰 우리가 전혀 무방비 상태에 분별 없이 타협하고 누리다가 결국은 눈에 보이지 않는 포로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포로들이.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말씀했어요? 그날이 가까이 올수록 서로 모이기를 권하고
피 흘리기까지 죄와 더불어서 싸우지 않으면 우리가 열심히 부지런히 뛰는 사이에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혀서 온 몸에 세속적인 영향력에 그냥 다 푹 빠져버리는, 피곤하고 바쁘다가 기도 시간도 잘라먹고 집회 시간은 주일날 한 번으로 빼꼼 나가면 끝나고, 그게 벌써 여러분 몇십 년이 지났습니까? 안 믿는 사람하고 다른 게 주일날 교회 한 번 오는 것밖에 다르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는 정말 거룩한 성별의 싸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대다. 차라리 옛날 어느 교파들처럼 예수 믿는 사람은 아예 그냥 흰 저고리 검정 치마만 입고 다니도록 성도들에게도 유니폼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러면 딴짓 못할 거 아니에요. 속으로는 몰라도 겉으로는. 또 오늘은 표도 없어요. 겉모습을 보면 목사인지 집사인지 불신자인지도 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그러니까 내적으로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구별이 안 가고 표시가 안 가고 성도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 가치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혼미한 불신앙의 전쟁 시대 속에 들어와 있다는 거라. 또 하나의 큰 전쟁은 지금까지는 영적인 전쟁으로만 치부를 했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하고 영적으로 싸워야 되는 전쟁으로만 알았는데, 이제는 가시적인 종교 전쟁이 지금 지구촌에서 군데군데서 빈번하게 발발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종교 전쟁이 무슬림과의 전쟁, 무슬림과의. 그들의 세력이 지금 유럽을 거의 다 정복했어요. 그래서 이제 표를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표를 내기 시작해요. 믿음의 왕국이었던 영국도 무슬림이 거의 40%가 돼버렸어요. 프랑스, 이태리, 독일 25%에서 35%가 다 무슬림이죠. 여러분, 한국의 그리스도인이 25%로 못 넘어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방의 예루살렘이요, 세계 2000년 교회 역사상 그런 성정이 없었다고 그랬는데, 무슬림이 지금 평균 35%를 넘어가는 유럽은 완전히 무슬림 왕국이 돼버린 거예요. 최근에는 무슬림의 이 거두가 하는 말이에요. 무슬림이 가는 곳에 진정한 평화는 없었다. 아무리 무슨 평화 얘기하지만 그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가는 곳에 정말 피비린내 나는 칼싸움이 있었고요, 지금 그게 가시화되고 있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미국도 지금 점점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그런 나라가, 정면적으로 무슬림이 미국에서 도전은 못하지만 프로테지가 점점 늘어나요. 큰 태풍의 핵이 오기 전에 급한 바람이 부는 것처럼 무슬림의 표를 의식하고, 그래가지고 정치인들이 야합을 하면서 미국이 너무너무 비도덕으로 지금 내리막길을 달리고 있는데, 아마 6월 며칠 날은 대법원에서 이제 동성연애를 합법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재판을 하는데, 아주 교회들이 깨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절반 가까운 데가 다 동성애를 합법화로 만들어버렸잖아요. 교회는 교회대로 자기형화되고 이 너무너무 극단적인 세속주의가 돼가지고 동성연애 하는 사람들을 목사로 세워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시대에 지금 직면하고 있는데 전쟁이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아주 겁이 나죠. 겁이 나요. 두렵습니다. 여러분, 유튜브에서 그 IS들이 목을 참수하는 광경들을 한번 저는 보고는 몇 날 밤 지금도 제대로 잠을 설치고 못 자요. 그 광경을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그런 일들이 지금 가시화되고 있는 우리 현실 속에 우리가 싸워야 되는데 생각을 하면 얼마나 두려워요. 가나안 백성들이 지금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하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전쟁이라는 걸 생각하면 두려워. 과거도 두렵고 현재도 두려운 거예요. 왜 두렵습니까? 그 전쟁에는 내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전쟁만큼 두려운 게 없어.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생명이 죽지 않는다는 보장만 있다면 전쟁만큼 재미있고 스릴 있는 게임이 없어요. 영화에서 보는데 여러분, 터미네이터를 보세요. 로보캅을 한번 보세요. 맞아도 일어나고 쓰러져도 일어나고 죽음이 없어요. 죽음. 그에게는 오로지 가는 곳마다 스릴과 쾌감을 통해서 승리밖에 없는 거예요. 그 전쟁이 얼마나 재밌는 게임입니까? 그런데 모든 사람이 전쟁을 두려워하는 것은 내 생명을 빼앗기기 때문에 전쟁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인생의 게임 중에 이 가장 스릴 있는 게임, 승리의 게임을 하나님이 보장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될 줄 알아요. 두려워하고 겁에 떨고 있는 세대들을 앞에 놓고 모세는 두 가지 격려를 하세요. 이제 강을 건너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거민들을 무찌르고 진멸하고 거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터인데, 젖과 꿀이 흐른다는 증거를 봤잖아요. 얼마나 큰 포도송이를 가져왔는지, 얼마나 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거인들의 백성들을 생각하면 겁이 나서 떨고 있는 그들을 놓고 모세는 두 가지 격려를 합니다. 우리가 이 불신의 세대, 불신앙의 대적들을 앞에 놓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현대 성도들에게 똑같은 격려가 필요해요. 첫째는 무슨 격려입니까? 여호와의 권능을 기억하라. 여호와의 권능을 기억하라. 18절 이하의 말씀이세요.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들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여러분, 두려우면 뭘 생각하라고요? 하나님의 권능의 팔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400년 이상 노예하던 그 힘없는 그야말로 노예들이 어떻게 바로를 대항해서 자유를 되찾을 수 있었습니까? 노예들이 한 일이 뭔가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0%예요. 0%.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앞장서서 바로를 혼내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하도록, 독립하도록, 탈출하도록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잖아요. 그것뿐입니까? 바다에 길을 내시고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먹을 것을 주시고 마실 물을 주시고, 그것도 바위에서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기적과 좋은 기사와 큰 권능의 편파를 기억하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는 동안 우리의 힘으로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았어요. 우리 이민자들 초창기 이민 올 때 여러분 맨손으로 왔어요.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 능력이 한계가 부딪힐 때 어떻게 그걸 넘었습니까?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기적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큰 편팔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걸 생각을. 저는 이 하나님의 큰 팔을 들으면 늘 생각나는 얘기가 있는데, 우리 한국에 오래 오셔서 선교하던 나이 많은 미국 선교사님하고 만나서 총회에서 앉아서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었어요. 제가 토론토에, 카나다에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우리 북미주를 만드실 때 큰 팔을 뻗어가지고 미국의 좋은 흙을 다 걷어가지고 카나다로 올려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 카나다에 세계 최대의 밀 생산지가 있고 최대의 산림들과 목재들이 있어가지고 그 밀과 나무만 팔아먹어도 자사손손대로 부자로 살 겁니다. 그렇게 좋은 캐나다를 모세에게 렛츠고 캐나다 그랬는데 모세가 히어링이 약해가지고 캐나안으로 가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 편팔을 얘기할 때 여러분, 지도상에 하나님의 큰 팔을 가지고 한번 휩쓸면은 다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건물 도시라고 해도 0.2초만 흔들면 완전히 그냥 지진더미가 될 줄로 믿어요. 하나님의 능력의 권능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두렵게 어려울 때에 하나님의 기적과 이사와 이 기사와 표적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펴신 팔의 권능을 기억하라. 나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 한 번 불어주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에도요, 하나님의 권능의 팔을 기억하셔야 돼요. 광야의 아버지들은 가데스 바냐에서 이 두려움에서 돌아섰어요. 그들이 친히 만나 먹고 메추라기 먹고 구름기둥 불기둥에 체험을 하고 바다를 통과해 온 사람들이고 반석의 물을 마신 사람들이고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수없이 체험했으면서도 정작 요단강 건너가서 가나안 들어갈 때는 그 나라 백성들이 크다는 얘기 하나 듣고 우리는 메뚜기 같고 뱀이라는 얘기 하나 듣고는 180도 돌아서서 도망친 사람들이 광야의 아버지들이었어요. 그 2세대들을 앞에 놓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권능의 팔을 기억하라. 두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20절에서 말씀을 하세요.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라. 여러분, 여기서 뭘 보내신다고요? 왕벌을 그들에게 보내신다고 그랬는데 아무리 성경을 뒤져봐도 왕벌을 보내셨다는 기록을 찾을 수가 없다. 그러면 기록이 없는 말씀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은유적인 표현법과 상징적인 어법을 연구한 결과 왕벌을 보낸다는 말은 그들의 간담이 서늘하도록 겁나는 소문을 퍼뜨려 가지고 상대 적군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겠다는 이야기. 말 한마디에 사람이 살고 죽는 게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왕벌의 집을 한번 건드려 보세요. 조용하던 그 시간 건드리는 순간에 어디에서 나오는지 수백 마리 수천 마리 왕벌들이 그 지경에 있는 사람 다 한 방씩 쏴가지고 다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왕벌은커녕 땅벌에도 한 번 쏘였는데 저는 죽었다가 깨났잖아요. 여러분이 벌 알러지 체질인지 안 체질인지는 쏘여봐야 알아. 쏘여봐라. 여러분, 하나님이 문자적으로 왕벌을 보내신다는 말이 아니라 이 성경 전문가들의 해석을 보면 왕벌이 흩어져 가지고 치명타를 입히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확 퍼뜨려 가지고 그들에게 전의를 상실하고 아무리 신무기를 가지고 키가 3m가 되면 뭘 하겠어요? 간담이 서늘해 가지고 다리가 후들후들해서 싸울 능력을 잃어버리면 그건 패잔병들이나 다름없는 거예요. 싸움이 싫어가지고 숨으면 숨는 데까지 왕벌이 쫓아가는 것처럼 그 소문이 쫓아가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사람은 소문 한마디를 듣고 두려워하고 낙심합니다. 반대로 소문 한마디를 듣고 그냥 일당백을 감당할 수 있는 용기를 갖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13년 기다렸다가 건축 허가가 나왔을 때요, 너무너무 들떠서 좋았는데요, 한순간에 얼어붙은 적이 있어요. 조경공사만 하는데 1,000만 불 든대. 와, 이건 영어로 말하면 프로즈니, 일본말로 하면 히야시, 한국말로는 억장이 무너지는데 목사의 억장까지도 순간적으로 무너지더라고요. 아니, 조경공사 하는데 1,000만 불? 이야,
간담이 서늘해지는데요, 말 한마디가 사람들의 길을 꺾어버리더라니까요. 아닙니다. 그래도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인도할 때를 우리가 기다립시다. 그때 억장이 무너진 사람들이 있어요.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말로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시잖아요. 1200만 불이면 건물 짓잖아요. 조경만 한다는 1000만 불이 아니라 1200만 불이면 공사 끝나요. 거의 다 플러스 소프트웨어는 200만 불이에요. 여러분이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고 죽인다니까요. 하나님이 왕보를 보내신다는 말의 참 뜻은, 상징적인 의미는 그런 뜻이에요. 아무리 너희들이 안악자손이고 자이언트 거인이지만 바라 몰려온다. 바로를 이기는 사람, 홍해의 바닷속에 길을 내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희들에게 달려온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40년의 광야의 뜨거운 태양 밑에서 추운 추위 속에서도 살아남는 백성의 하나님이 이제 여러분들에게 온다. 가나안의 족속들이 그 왕벌의 소문을 듣고 간담이 서늘해지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서 무슨 일을 하면 됩니까? 그들이 조직이 있습니까? 언제 훈련을 받았습니까? 무기가 있습니까? 행정이 제대로 되어 있습니까? 그야말로 40년 광야에서 지치고 지친 나그네들 뿐이에요. 맨손으로 들어가는 지친 나그네들이 그 거인들하고 싸우면서 자기들은 총 한 방, 칼 한 번 쏘지 않고 하나님이 싸우시는 그 싸움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전리품만 줍는 거예요. 그들이 남겨놓은 보물들만 챙기면 되는 거예요. 그들이 남겨놓은 먹거리들만 챙기면 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짓이에요. 두려워할 거 없어요. 두려워할 거 없어. 우리가 세상적인 눈, 불신의 눈으로 볼 때는 무슬림하고의 전쟁에서 어떻게 우리가 당합니까? 숫자적으로 안 돼요. 한국이나 미국에 여러분 두 집 건너 하나밖에 안 나는데 그 집은 한 집에서도 부인이 넷이에요. 미니멈 16명의 아이들, 많으면 40명, 50명의 아이들이 그 집에서 나와요. 숫자 게임 가지고도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50년에 해야 될 일을, 500년에 해야 될 일을 무슬림은 50년에 다 해치웠다고 그러잖아요. 숫자적으로도요. 인구로도 그렇고 이 오일 마니를 가지고도 이 세계를 벌써 경제적으로 이 접수하는 일을 그 짧은 50년에 다 해버렸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기독교가 500년에 할 일을 50년에 해버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현실 앞에서 우리는 생각해보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영적인 전쟁은 누구의 손에 달렸다? 여호와의 손에 달렸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라고요? 그 땅에 들어가서 남은 패잔병들을 그저 진멸하는 일밖에 할 게 없다고 그랬어요. 남겨놓지 말고 아주 전멸을 시켜라. 그런데 갑자기 빠른 시간 안에는 하지 마라. 오늘 말씀 보면은 왜 빠른 시간에 전멸시키지 말고 조금은 남겨두라고 그랬을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실 터인데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왜요? 들짐승들이 번성해서 너희를 해할까 하노라. 이 말을 참 하나님이 얼마나 의미 있게 하셨는지 몰라요. 원주민들을 싹 쓸어버리면 얼마나 좋아요. 쓸어버려야 될 게 또 원주민들이에요. 여기 원주민들 말고 가나안에, 여러분 참 이 말씀이, 성경이 잘못 생각하면 어폐가 많습니다. 예수님은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고 그러셨는데요, 하나님은 원수를 멸절시켜버리라고.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됩니까? 그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원수를 사랑하되 그 원수들을 통해서 묻어나오는 죄를 발본색원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섬기던 우상, 그들이 섬기던 세속적인 물건들,
애지중지하다가 결국은 너희들이 거기에 올무가 걸린다. 그런데 하나님은 급히 멸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들짐승들이 번성해서 너희를 해할까 한다. 무슨 말일까요? 광야에서 이 나그네 된 사람들이 들짐승하고 싸워본 적도 없어요. 무기가 있습니까? 언제 경험이 있습니까? 그런데 원주민들은 아마 들짐승들을 자기의 식재료로 삼아 그래서 계속해서 잡아먹기 때문에 그들이 공격해오는 들짐승을 막아주는 방패로 쓰겠다 이거예요.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악인도 악한 날에 쓰시기에 합당하게 만드셨다. 우리는 가끔 이 세상에 왜 하나님이 악인들을 살려놓는가, 그냥 한꺼번에 그냥 소탕해버리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여러분, 그 악인들을 통해서 맥을 못 쓰던 들짐승들이 성민들을 해칩니다. 해쳐요. 하나님은 악인들 중심이 아니에요. 누구 중심입니까? 당신의 백성들을 성민들 중심이에요. 세상 세력이 큰 것 같지만 왜 큰 줄 아세요? 그 큰 세력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호하기 위한 방패막이로 쓰는 겁니다. 뭐 이런 얘기 하려면 시간이 모자라요. 자기들끼리 방패막이 하다가 세력 다툼하다가 적당하게 밸런스를 맞춰가는 거예요. 그냥 세계가 엄청나게 커져버리면 교회는 그야말로 거기에 압살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악인들을 쓰시기에 적당하도록 그들이 강성하면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또 갈라져요. 또 약화되게 만들어.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을 보호하는 일에 하나님은 이 약한 세상도 쓰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여러분 두려워할 게 없다 이거예요. 두려워할 게 없어요. 오늘 결론입니다. 결론은 무엇인가요? 23절부터 나오는 말씀을 요약하면 진멸하고 미워하고 제하여 버리라는 거예요. 가나안 백성들이 남겨놓은 그 금은 보석들이 다 그 우상에게 붙어있는 보석들입니다. 여러분, 금, 은이 아까워가지고 그 우상을 깨뜨리지 못하고 놔두면 결국은 그 금의 은의 보물의 마음을 빼앗겨가지고 결국은 그 우상에게 내가 맡긴다는 사실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우상들을 진멸하고 미워하고 제하여 버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우리가 사는 동안에 살아가는 세상에서 재물도 필요합니다. 좋은 환경도 필요합니다. 성공도 필요하고요. 출세도 필요해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우상이 된다면 우리가 거기에 올무가 붙들려서 우리의 믿음까지도 훼손당하고 빼앗기기 때문에 이 모든 세상적인 것들은 진멸하고 미워하고 제하여 버리라는 거예요. 돈이 우리의 마음을 믿음을 빼앗아가지 않습니까? 세상 성공 출세가 우리의 믿음을 포로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것들을 여러분 깨뜨려 버리라는 거예요. 깨뜨려 버리라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한 원리입니다. 악인들이 필요해서 남겨놨지만 그 악인들을 통해서 우리가 영향을 받으면 안 된다는 거죠. 세속적인 게 우리 믿음 생활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런 재능이나 물질이나 환경이 믿음을 앞서가고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는 것은 하나님이 가증히 여긴다. 가증히 여기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성도들은 세상을 속해 있지만 세상을 사랑할 존재들이 아니에요. 세상을 미워해야 합니다. 미워해야 돼요. 어떻게 미워해요? 무엇을 미워하라고 그랬어요? 오늘날 우상이 여러분 인간의 쾌락이 우상이에요. 쾌락. 소수의 쾌락주의자들을 통해서 정치인들이 야합을 하고 동성애를 합법화시키고 온 국민에게 그게 정당한 가정의 형태라고 가르치는 이 미국에서 하나님이 가증히 보시지 않겠습니까? 왜 자처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화를 우리가 불러드려야 되겠습니까? 성도는 구별된 생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게 성도란 말이죠. 다 먹는다고 먹는 게 아닙니다. 다 마신다고 마셨다간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부정한 식물, 먹지 못할 식물이 있잖아요. 성민들은 먹지 못할 식물이 있고 입어서 안 되는 옷도 있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으로 오염을 받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세속화되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바라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입니다. 질서예요. 다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상거래해야 돼요. 그러나 거기에 부정직한 상거래는 하나님이 가증히 보시는 것들이고요. 교만하고 거짓하고 이간질하는 거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것들이에요. 열린 입이라고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들리는 귀라고 해서 함부로 들어서도 안 되고 함부로 보아서도 안 되는 것이 성도들이 지켜야 될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고 법이에요. 성도는 세인트 아닙니까? 세인트, 거룩한 백성들의 무리가 성도들 아닙니까? 주일날 교회 오는 것만 다른 표시가 나고 다른 게 아무것도 표시가 안 난다면 하나님은 너무 실망하시고 하나님은 가증히 여기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는 비록 믿음이 연약해서 지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애, 언약의 인애는 수천 대에 이르도록 지켜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 약속을 붙잡고 지금까지 내 생애를 권능의 팔로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면서 이 두려움과 공포의 현실 속에서 당당하게 승리하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